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성령을 체험하는 데 달려있다.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갖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한두 가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낼 때 성경의 중심과 어떤 외곽, 우리도 수도권에 중심이 있고 외곽이 있는 것처럼 어떤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가, 또 외곽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해서 성경의 중심은 어떤 나무의 하나의 뿌리죠. 뿌리와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 같은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의 중심과 뿌리, 또 성경의 외곽과 또 이렇게 잎사귀 같은 것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요리를 해도 닭 요리를 한다 그럴지라도 살코기가 있고 껍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게 중심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중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무엇이요?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음식 같은 그러한 방면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소화되고 우리와 동화돼 갖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바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 안에. 그래서 내가 참된 음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다. 바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외곽, 잎사귀 같은 그런 걸 많이 붙잡는 성향이 있죠. 왜? 우리는 그렇게 또 살고 또 그것이 인간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중심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성경의 또 외곽, 잎사귀 같은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통 성경을 이렇게 정리한 촉들을 보면 이 성경은 이 중심을 빼놓고는 4가지 정도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들?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어떠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지, 그래서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질병이나 또 직업에 대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중에 그렇게 위로받고 치료받는, 어떤 분이 질병 가운데 있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질병에서 치유받고 우리를 회복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을 찾아내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위로받고,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실제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와 이렇게 맞는, 자기에게 필요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까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모든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대부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 나는요 지금 우리 부인이 병으로 한 1, 2년 동안 계속 아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아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이름도 야훼 라파십니다. 하나님 함께 나오셔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오든지 복음을 듣고 기도를 또 받든지 그래서 그냥 교회를 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또 치유의 하나님을 또 만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죠. 왜? 하나님의 원래 중심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자기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치료를 위해서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불러야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부릅니다. 주 예수여 우리 아내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면 당연하게 그분이,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근데 그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그런 느낌은 잘 못 갖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에게 기도하면 위로 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대부분 모든 것이 끝나죠. 그리고 계속 그런 관점으로 계속 나의 필요,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또 사랑과의 문제가 있으면 사랑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이런 문제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죠. 왜? 이 외곽에서 주로 잎사귀를 만지면서 합니다. 중심과 뿌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의 중심 사상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도 사람을 그 생명나무 안에 두셨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생명나무가 나와요. 하나의 큰 그림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인식이 그냥 보통 뿌리요 중심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은 고난이니까 그 고난에 위로받고 바로 우리가 거기서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대부분 인식을 한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위로 주시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성경의 주된 어떠한 내용들, 외곽적이고 잎사귀 같은 내용들은 이제 어떠한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 같은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사람 안에 원래 하나님 계획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컵이
컵에 대한 물을 넣고 물을 마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빈 컵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컵이 안에가 좀 더러움이 있으니까 또 이 컵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고 나서 물을 담고 그 물을 마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더럽혀졌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뭐 서로 사랑하라.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런 말씀들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익숙하게 다가와요. 아 맞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왜?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관념에 많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읽으면 또 거기에 매료돼 갖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또 하나의 잎사귀 같은 내용들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사람과의 관계 또 인간의 처신의 3대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냥 처신이죠. 처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합당할 수 있는가. 뭐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어떤 처세술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 같은 거에 많이 기록돼요. 제가 이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4학년 아동사부라 그래서 4학년 아이들 뭐 좀 봉사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부장 장로님이 교사들이 다 젊죠. 젊으니까 성경도 잘 안 읽으니까 항상 잠언서를 항상 모이면 잠언서를 읽어요. 오늘은 날짜도 이거 31장까지 아주 쉬워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일이다 그러면 뭐예요? 잠언서 10장. 항상 그렇게 애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잠언서 1장부터 쭉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다. 그 계속 잠언수 같은 걸 읽어보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 또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심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처세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과 윤리적인 가르침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갖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런 것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나. 그러나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바로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냐. 음식을 먹는 방식같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내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이런 인식이 없이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처세술로 열심적으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위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반 잎사귀가 만나지 진짜 뿌리와 중심을 만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중심을 만지는 분들은 많지가 그냥 항상 이러한 외곽과 잎사귀 같은 것을만 만진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합당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써왔어요. 빌립보서 4장이죠. 1절부터 나는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읽을 때 예를 들어서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루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 읽어도 잘 말해 모르겠어요. 모르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냥 4절 같은 거 읽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 내가 요즘에 기뻐하는 생활이 없었어. 맞아. 내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해서 기뻐함이 없었는데. 맞아. 이 말 참 좋다.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갖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5절부터 6절도 읽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5절도 이제 별로 이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염려가 많았는데, 그래서 기뻐하지도 못했는데. 맞아. 염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맞아,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거야.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할 걸, 내게 구할 것을, 맞아,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직장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는데 또 가족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을 내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러면 이제 7절에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위로를 받죠. 근데 여기서도 참 중요한 단어가 아까 우리가 4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보통 이게 주 안에서 이런 단어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별로 그런 것도 중요한 어떤 의미를 또 두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이러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받는 것조차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생명 안에 되실 때 이러한 기뻐할 수도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평강이 넘친다는 거. 어찌하든지 여러 성경을 대할 때마다 아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 때 그분에게, 그분 때문에 기쁨이 되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구할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그 내적인 인식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뜻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역시 내 생명이고 내 위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죠. 우리는 답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을 답을 두 번째고 부수적이고 그분이 진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됐구나. 나의 지혜와 능력이야.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럴 때 결국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나머지들은 부수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이 부수적인 것을 너무 꽉 잡으면 실제로 중심은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는,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것을 대할 때 항상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모든 관점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도 열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깊이 더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준 말씀이기를.
도덕과 윤리적인 가르침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어떤 열심적인 것도 내라고도 말씀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너무 붙잡혀서 가장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말로만 생명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됐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행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누리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심과 뿌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알죠. 뭐 하나님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반복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하는데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어떻게 들어오셔요? 그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죽으셔서 성령이 돼요. 바로 그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생명으로 받을 수 있냐. 그분은 바로 우리가 음식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영적인 음식이지만 영적인 음식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소화되고 결국 우리의 성분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면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내 지혜입니다. 주님이 진짜 내 건강이네요. 진짜 주님이 내 직장이네요. 주님이 내 진짜 집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느껴지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설사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 위에 밟고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간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붙잡고 있죠. 자꾸 외곽적인 걸 붙잡고 거기서 위로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붙잡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심을 잊지 말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과 뿌리를 확실히 알게 하소서. 또 외곽적이고 잎사귀 같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접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모든 것으로 취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